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의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어렵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힘든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힘 안 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온전하게 믿으려고 애를 쓰고 온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의롭게 온전하게 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받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선과 악을 다 가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없다면 이런 사람에게 판단받고 저 사람에게 판단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받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텐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으로 단체로 가족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다 분리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정말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개별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킴볼리와 우리 박사님이 같이 모녀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모녀 같이 절대 못 앉아 있습니다. 따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와 형제와 따로따로 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옆에 누가 섭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으로 거기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분만 아니라 그런 분뿐만 아니라 그때와 그때도 하나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 서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때도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주님의 심판하신 그날에 의로우신 심판자리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무섭죠 여러분들? 이 말이 행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세요. 행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찔리는 거 없으세요? 그 말이 무서운 말이죠. 행한 대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나님의 자의대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 11절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실까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니 아니하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합니다. 왜? 외모만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을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 못 배웠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으면 무시해버리고, 나보다 못났으면 무시해버리고, 그런 경향들이 우리 죄 있는 우리에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가진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멋지게 생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갖고 싶어 하는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제든지 든든히 붙들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부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글을 읽어서 압니다. 정문에 가면 글이 하나 써있다.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글이 하나 써있다고 합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이냐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글귀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서부 캘리포니아에 아주 돈이 많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는 세상을 마지막을 장식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대학교에다 기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총장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문의 수의가 그 노 부부를 보고서 무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별로 신통치 않게 생겼고 나이가 늙었고 그런 사람들이 총장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렸습니다. 이 노 부부가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부인이, 여보, 이 대학을 질만 하면 돈이 얼마쯤 있으면 지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콧방문화 끼고, 그래서 총장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총장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서 자기들 살던 캘리포니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곰곰이 자기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모든 후수에 관심을 갖고 모든 그런 일들을 정말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건만 그것이 숲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부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의 전 재산을 기증해서 미국 동부의 대학교에 뭔가는 좋은 대학을 하나 설립하기를 계획하고